주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부터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에게도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을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가.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고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격려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숲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숨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주님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룻기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에 등장인물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나죠. 모압으로 떠난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떠난 다음에 갔는데 누구부터 죽냐면 엘리멜렉부터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기럧과 말론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과부만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고 그 땅에 이제 먹거리를 주시는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가서 새로운 살림 차리라고 본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첫 며느리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예스 하고 간 게 아니라 아닙니다 했죠. 근데 나오미가 강권해서 가라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가고 룻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그 땅에서 내가 죽고 그 땅에서 내가 묻히겠습니다. 나보러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같이 가서 있다가 어떻게 두 과부가 있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죠? 나오미와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죠. 근데 이삭을 주워오는 곳이 너무 감사하게 누구의 밭이었어요? 누구의 땅이었죠?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보아스가 남자 이름 같으세요? 여자 이름 같으세요? 그렇죠. 옛날에 청년부 가르치는데 구로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애가 기도 제목 좀 내라 기도 제목을 내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보아스 같은 아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야 이러면 큰일 나 너 이랬는데 이름이 보아스라고 해서 여하튼 그 보아스라는 분을 만납니다.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맨 처음에 어떤 사람께 묻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즉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안아서 그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물어가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가 보아스를 해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안아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데요.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두 결혼한 장면의 모습들이 쭉 기었어요.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어디 들어간 거냐면 어디요? 성경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어요. 몇 장까지 있죠? 오바댜 2장을 찾으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댜 1장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뭔가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귀한 가치와 기준이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오늘 룻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아름다운 동행이냐면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동행, 또 하나는 룻과 누구의 아름다운 동행이요? 보아스의 아름다운 동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마지막에 오늘 오전 예배 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설교를 마칠 때 끝 무렵에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안 했던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동굴의 비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짤막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어느 마을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 동시에 무서운 겁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누구누구도 막 과감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뭐 괴물도 있다 뭐도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약초꾼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네방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 수 있다고 당당하게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까요? 못 나오는 걸까요? 못 나와요. 한참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는데도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걱정하죠. 그러고 있는 차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사냥꾼이 등장했어요. 나는 이런저런 큰 동물들도 그리고 맹수들도 죽이고 용감하게 싸워서 죽이면서 살았다. 그러니 저기 어떤 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괴물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때려 눕히고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아, 저 사람은 가능하겠다. 들어갔어요.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 차에 또 누가 한 분이 등장하셨냐면 허리가 약간 이렇게 굽으신 어르신 한 분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보더니 허리에 뭔가가 뭘 메었어요. 줄을 하나를 하고요.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이. 아, 큰일 난다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이분이 괜찮다고. 저 동굴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난 모른다고. 그러더니 허리에 끈을 메고 어디다 묶어놓고 쭉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한참 후에 어르신이 나오는데 어르신 혼자 안 나와. 누가고 나올까요? 그 안에 있는 약초꾼하고 그 안에 있는 사냥꾼하고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들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 다 구해놓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동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길래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동굴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나오셨어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참 미로처럼 복잡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의지하고 갔을까요? 줄 의지하면서 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냥꾼과 약초꾼이 고개를 못 든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까짓 거 가서 할 수 있어. 뭐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난 몰라. 하고 들어가셨는데 누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구해갖고 오냐면 할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신 있게 나는 알 수 있어, 알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보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뭐냐면 난 몰라. 그리고 의지하고 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모르는 일들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걸까요? 라는 거죠. 내 기도요 뭐요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거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쌓여놓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 발자국이 어딘지를 안내해 주셔서 깨닫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부정이구나. 난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기 부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부정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현컨이 쌓아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긍정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한 만남이다. 나오미도 룻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만남일까. 근데 룻기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는 어디 뒤에 있는 걸까요? 어느 성경 바로 뒤에 있죠? 사사기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 즉 유대교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룻기는 어디 다음에 온 줄 아세요? 그 앞에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잠언 다음에 룻기예요. 잠언 다음에 룻기인데 공교롭게도 거기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에 보게 되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내들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와요. 근데 거기 현숙한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의 현숙한 아내, 공동 번역에는 어진 아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능한 아내. 자, 현숙한 아내가 좋아요? 유능한 아내가 좋아요? 남자들이요. 우리는 현숙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유능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요. 욕심도 많으셔. 거기에는 새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헬라어인데 에슈에트라는 것은 아내를 얘기하고요. 아내. 힐이라는 것은 뭐냐? 에슈에트 하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유능한 능력 있는 아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한 그 말씀 잠언 31장 다음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읽냐고요? 룻을 읽어요. 그 현숙한 아내가 누굽니까? 샘플 모델이 누구라고요? 룻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 그래서 룻의 삶을 보게 되면 개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타인에게 선물로 내어주며 같이 이겨나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룻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 룻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죠? 쭉 누구를 낳고 14대 쭉 했더니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에 룻이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요. 그 이야기는 뭘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이유와 들어갈 만한 합당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이 뭐길래? 그러면 우리 물음표를 던지면서 또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라합과 그리고 룻은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런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볼 터인데, 룻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떠나래요. 이제 가. 이제 나오미가 얘기해요. 안 가요. 물어볼게요.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자기 친정 집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오르바처럼 가겠습니까? 룻처럼 따라가겠습니까? 선택을 못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으로 이제 그 가문과 기근 때문에 가서 피신해 있었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에 있는 사람, 모압어를 쓰고,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간대요. 그러면 타국이에요? 타국이고 다른 나라 언어를 써야 돼요.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 빼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어디 기댈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라고 자기 동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당시에 신이 있는데, 신, 이때 당시 때는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없어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일신 사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일신. 그러면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는 어떤 신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어떤 신이 있겠죠. 그래서 당시의 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나와바리가 있어.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라, 때로는 가정, 작게는 가정 수호신처럼 이렇게 나라별로 신들이 있어요. 섬기는 신들이. 두 번째, 그 신의 주특기가 있어요. 신에는 주특기가 있어요. 포세이돈은 어디를 관장하는 신이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 로마를 잘 몰라서. 어디요? 바다인가요? 네. 뭐 무슨 신마다 뭐에 관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자,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믿고 있던 신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풍요와 번영에 대한 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었어요. 이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 신도 인정할게. 너희들 신은 어떤 신이냐면, 너희들을 섬기는 너희 신은 광야의 신이야. 또 전쟁의 신이잖아. 광야 가운데에 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그 분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신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 때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잖아. 정착하고 살아가면 다른 문제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유목민처럼 살았지만 여기서는 정착하고 살아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비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비를 관장하고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든 신이 누군지 알아? 그게 아세라와 바알이야. 그러니 농사 지을 때 여기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단은요, 섞어놔요. 희한하게 섞어놔요. 섞어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때로 가게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누구만을 섬기라고? 나 여호만을. 근데 여기도, 그래서 우리 지금 카톡에 이제 지금 중고등부 애들 예배 드리는데 막 카톡 올라온 게 보니까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늘 삼손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안 하고 우리 부장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런 적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좀 편협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이야기일까? 우리를 위하는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만을 섬겨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면 신을 섬기래요. 누구를 위해? 이 신을 위해서. 잘 섬기면 어떡한대요? 잘 섬기는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지. 잘, 좋은 거로서 많이. 그러면 복 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은 거야. 그 신으로부터. 근데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이뤘는데? 당시에 피라미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8, 90% 되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얻은 부들인데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게 운명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의 삶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그네의 삶고 참고 인내하고 잘 살면 좋은 곳에 가.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 갈 거야. 이 누가 하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교도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보여지면, 내가 이 땅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고 힘들어하는 문제라면 어떡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참고 인내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나중에 윤회 세상 가운데 달 때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생겨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 어떡하라고요? 네가 아파하는 이 문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너희들 어떡하라.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답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 듣고 가시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하고 한 거거든요. 자, 이 땅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깨면, 부수면 뭐라고요? 기물, 파손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들이 파손시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발전이래, 진보래요. 발전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위주로? 이기적 인간들의 이야기로는. 그런 세상에 지금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곧 누가 오실 징조다? 종말의 징조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책임 없는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고 좀 프리하게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더라도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박살내는 거예요. 특권은 누리겠다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고통이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니네들이 해결해야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책임이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을, 지구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들이 많은데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될까가 아니라요, 나 하나라도 해야죠. 여러분들, 단풍이요, 나 하나 물든다고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겠어? 아니요. 내가 물들 때 누가 물들어 함께 물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자금 하나 몸짓을 할 때에 그게 나비 효과로 무엇인가를 영향력을 끼치며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몸짓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 반대편에 1,000원이 없고 얼마가 없어서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누구의 자식인데? 그들도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몇 조를 쓰는 나라가 된다면, 거기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일조한다면 그건 죄 아닐까요? 죄가 특별히 다른 거로 우리가 영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그게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들어준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 내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나의 몸짓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제가 이 룻을 보면서 왜 모압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지? 나오미를 따라?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삶에 살아가는 패턴도 달라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 아픈 거야. 누구를 보니까 아파요. 이 룻이 누구를 보니까 아픈 거예요. 나오미를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 치부된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될 때? 내 아픔이 될 때예요. 아, 룻은 그랬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뭐가 중보기도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작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원고 위에 것도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되더라도 그러니 하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가 중보기도일까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중보기도. 에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중보기도가 뭐예요? 방송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분, 중보기도가 뭐예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맞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가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청년, 내 형제 자매, 하나님 저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내가 그가 되어 기도해요. 그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간절함이 어떨까요? 제가 부목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부목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여자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여성교회가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응급 환자가 이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목사님과 함께 가시죠. 얘기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해놓고 가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지?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참 우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데 걱정돼서 은평구 구루동에서 은평까지 가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왜 지금 응급한데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러기 갔어요. 그런데 원균아 이렇게 하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균아 그분이 너 엄마면 어떡할래? 이라고 생각이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네 엄마가 거기 누워있으면 어떡할래? 지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실 상황이라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라고 그 얘기를 딱 그 마음속에 생각한과 동시에 클로즈업 되는 거야. 어머니 병상에 있고 있는 나를 보면 어떨까? 엄마를 봤을 때 나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중에 기도를 하고 가면서 꾹꾹 참고 갔어요. 그 현장에 가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조금 몇 사람 들어가서 먼저 3사람, 4사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다른 분이 들어가시고 이러셨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 구르동교에서 권능교회 왔을 때에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감정과 심정으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가 되어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이구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가 되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가슴 치면서 하나님. 근데 아십니까? 그분이 살아나시고요, 이쪽을 자르셨어요. 의수를 딱 하시고, 그리고 저는 몇 년 후에 권능교회라고 강화도로 왔습니다. 강화도로 와가지고 어느 날 수요예배 시간,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남자와 여자가 오는데 그 권사님, 돌아가실 뻔한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과 아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7시 예배인데 7시 한 15분쯤인가 아들이 퇴근하고 모시고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놀라면서 이제 예배 드린다 끝난 다음에 사택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봤으니 이제 안심하고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는지 내가 봤으니, 내 눈으로 봤으니 안심하고 갈게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 가족이 그때 제가 그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구나. 그게 영향력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방향은 하나님, 그가 되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룻은요, 나오미를 볼 때에 시어머니 이제 나 떠나고 친정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나오미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오미가 혼자 가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혼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요?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끼리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함께 걸어가는 그거에, 우리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모두 같이 그렇게 서로가 되어줘서 갈 때, 그때 그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누가 아파하면 그게 내 아픔이고 내 문제가 되어서 눈물 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같이 갑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서 살아가려니 막막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룻이 얘기합니다. 가서 이삭 죽고 오겠다고. 가서 이삭을 주워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했냐고. 보아스라는 분의 땅에서 하고 왔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하나, 나오미와 룻에 대한 동행이라면 이제 룻과 보아스에 대한 동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동행에 우리가 누구에 좀 초점을 보고 봐야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룻기라는 책을 읽고 보아스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 대목을 한번 볼게요. 룻기 2장입니다. 4절. 룻기 2장 4절. 개역과 중을 읽을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지금요? 베는 그곳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베는 자들,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아스한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우와, 노사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먼저 해요? 노동자들이 먼저 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하죠? 보아스가 먼저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는 이 삶이 이때만이 아니라 늘 이런 삶이었구나.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함께 하는데 나는 주인이고 나는 대지주고 너희들은 소장농이고 너희들은 밑바닥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경계선이 없이 경계선을 지우고 나는 단지 땅이 있고 당신들을 불러서 일을 하지만 당신과 나의 사이에는 무엇인가의 경계의 벽이 없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보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느꼈던 이 노동자들은 뭐예요? 고마운 거지. 뭐 대접해 주니까. 사람 대접해 주고 인권을, 우리 오늘날은 인권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 이때 당시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땅이 좀 있다, 내가 좀 돈이 있다, 내가 권력이 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계급이 없잖아요 오늘날. 근데 계급이 없지만 무형의 계급들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뭐가 무슨 수저요? 금수저,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수저들이 있는데 저는 무슨 수저일까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백, 그 제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백인데, 자,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 보아스와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면, 보아스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봐요. 어떤 사람을 내 중심으로 사람을 눈으로 보거니와 너희들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심정으로 보신다고 할 때 사람은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준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들이에요. 그가 누군가를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이 보아스는 세상이 만들어온 경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경계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기고 품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룻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 라고 얘기해주고, 주변한테 단둘이 쳤으니까 가서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원할 때 네가 뭐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하고 배려해줘요. 이랬던 보아스. 자, 보아스와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냐면, 보아스가 누구를 아냐면, 여러분들 보아스는 다윗의 뭘까요? 보아스와 다윗의 관계. 보아스와 다윗의 관계. 보아스는 다윗의 뭘까요? 조상과 맞는데 좀 가까운 조상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그게 보아스예요.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네. 보아스와 다윗은 증조할아버지 뻘이에요. 자, 그럼 보아스의 부인은요? 보아스의 부인 나중에 됐잖아요. 룻이잖아요. 그럼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에요. 근데 그럼 보아스는 또 어머니가 누굴까요?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 보아스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굴까요? 목사님 숙제 내드리고 다음 주에 상품 주실래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막 돌잖아요. 돌아요. 그 돌았을 때에 그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네. 자, 근데 라합을 한번 보면
라합의 성품과 라합의 가치관과 라합의 신앙이 누구한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냐면 보아스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라합의 신분과 직업은 뭐예요? 완전 밑바닥 계층이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기생이 두 종류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들 기생 라합인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 기생이에요. 네, 여사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근데 라합 같은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성벽 위에, 즉 여기와 저기의 경계선 안에 있었던 그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 여리고 체제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만족 못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뒤집어 엎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 안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왠지 아세요? 피라미드의 대부분들은 밑바닥 인생이에요. 위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위에 10%도 안 되는 놈들이 밑바닥에 있는 90, 80%라는 사람들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체제, 이건 뭐야? 뒤집어 엎고 싶은데 이게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와요. 근데 와가지고요, 여리고를 그냥 도는 거예요. 치지도 않고. 도는데 어떻게 돈다? 다 아시잖아요. 앞에 뭘 두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나팔을 불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쫙 쫓아가는 거야. 조용히 가는 거야. 이 방법 무슨 방법?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알아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바알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금송아지 모두 신상이 없어요. 그들은 신상이 있으면 또 뭐도 만들까요? 신상을 모실 신전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상, 신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를 위해서 마음으로, 또 권력과 무엇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만들까요? 크고 비싸게 만들겠죠. 왜 교회들도 그러지? 왜 크고 좋고 뭐 하는 게 그게 내세운다고. 여하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고요. 이게 나래요. 그분이 머물 곳이 어딜까요? 당시 광야에서는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저기 법궤가 왔는데요. 법궤를 왜 갖고 왔는데?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법궤가 있는데 저렇게 한 대쯤 자면 그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좋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모실 곳 다윗성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치와 뭐가? 종교의 권력이 한데로 모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대요. 누가요? 인간이. 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겠대요. 근데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때의 성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려면 당시 신전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성막과 신전을 비교하지 않으면 성막의 의의를 잘 몰라요.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시의 배경의 신전과 성막을 딱 봐야 돼요. 성막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계집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게 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셔요. 누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래요. 여기서 만나겠다고. 달라요. 우리는요, 인간들이 무엇인가 채워주고 욕망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뭔가 죄송해요, 깝죽거리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빗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보아스는요, 라합이라는 엄마가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엄마는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었어. 너희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들으면 간담이 높고 이래.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왜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법궤를 돌아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너희들과 같은 사람 없게 해줄게, 이거예요. 즉 너희들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와 같이 하비로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로, 존중받을 만한 자들로, 소중한 자들로 세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거를 말하지 않고 돌아요. 7번째 7일째는 몇 번을 돌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됐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죠. 소리를 지르면 그 데시벨로 성벽이 무너지죠.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 말 없어요. 제가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을 퉁퉁 치면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죠.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 대한 이유, what이 안 나와요. why가 안 나오는 거예요. why가.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그렇다면 뭐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들은 자식들이 죽는데요. 그 얘기가 나와요. 뒤에도 있고요. 이 얘기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벽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피라미드 이런 세상에 이들은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밑에는 이들 때문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지는데, 지네들도 무너지는데. 근데 이들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위한 거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이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거기에 누가요? 라합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라합은 경계가 있는 걸 싫어해요. 너와 나 구별하고 차별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죠. 구별할 뿐이죠. 쓰임 때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그 세상, 이 라합도 누구하고 누구의 차별하고 경계를 두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안에 태어난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로부터 그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배우고 익혔을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아버지들이요, 남자들이요,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애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부인이, 아내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Why? 왜요? 엄마의 뭐? 엄마의 교육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믿음과 신앙은 누구로부터 이어받는 거냐면 라합일 거예요. 근데 라합의 부인,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살몬은 제가 유추하기는 아마 여리고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겠지. 그게 살몬. 정탐꾼 이름을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삶의 그 신앙의 배경의 그 테두리는 뭐냐면 그 가정은 이 라합의 신앙 가운데 있고 이 살몬이라는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있던 이 보아스는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드렸죠. 누구와 누구의 경계를 안 해요. 지워버려요. 터요. 너와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존재야. 세종대왕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시계를 주고요. 그들의 나를 주고 그들의 하늘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경계 무너뜨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고 사대부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글도 안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고 함께 해야 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얘기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설명해야 되지? 애들한테? 그리고 모르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는 봤는데 의미를 모르겠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게 하려면 여러분들 가시고기 알잖아요. 다 가시고기 이 새끼들을 살리는 이는 아빠의 엄마예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죠. 엄마들이요 남편을 함부로 낳고요 암컷은 가잖아요. 이게 부화될 때까지 계속 지느러미에게 산소를 보급하죠. 그리고 얘가 부화될 즈음 먼저 본인이 죽어요. 그러면 야들야들야들 살이 아빠의 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부화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영양분을 아빠로부터 먹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본인을 주신 거예요. 그걸 먹은 자들이 구원이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또 먹혀야 돼요. 이게 돌아야 돼요. 자연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인데 이게 돌아야 돼요. 내가 뭘 통해서 먹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먹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구 생명으로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명을 먹으셨을 거예요. 햄버거에도 생명이 있었나? 고기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알탕을 먹으면서 내가 몇 마리를 먹은 거지. 수많은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곡식도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먹고 살아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줘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이고 이치예요. 보아스는요 그거 알고 살아갔던 자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아름다운 동행,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했던 관계들 너무 귀한 관계 아닐까요? 즉 가시고기를 얘기하면서 구원이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먼저는 하임교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아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고 조언도 얻고요. 그렇죠? 조언도 해주고 서로 윈윈해 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라고 숫자는 적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영향들을 서로 주거니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하나님 나라는 뭔 줄 아냐? 하임교회 가서 한번 봐.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 속을 어떻게 줘야 돼요? 권능교회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여러분들 잘 맞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가시게 되면 멋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시선이라는